오늘 주제는 그렇게 누군가가 자기의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거. 맞습니까? 정말 아주 지긋지긋해요, 이것만.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그게 꼭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바로 이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이거는 공포입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절대 평가하지 마세요. 절대 무게 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다 안아줘야 돼요. 그 사람 얘기를 들어줘야 돼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 아내분들, 어머니들, 집안에서 사내들이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평가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구나. 똑같이 하셔야 돼요. 이 무게를 단다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의 무게를 다는 거예요. 이걸 자꾸 하시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되냐면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청소년들, 이 친구들이 나이 열 몇 살이잖아요. 얘네들이 알면 뭘 알겠습니까? 십몇 년 살아서 뭘 그렇게 많이 알겠어요? 몰라요. 세상에 대한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친구들은 듣는 것보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을 더 즐겨하는 나이가 되기 시작해요, 이제. 그래서 자기 얘기를 막 해요. 그러면 이게 부모님의 눈에는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가소롭다. 맞아요? 이렇게 어머님이 되게 크게 웃으셨어요, 지금. 부모 귀에는 가소롭게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지가 뭘 안다고, 자식이. 야, 네가 뭘 알아? 엄마 시키는 대로 해, 아버지 시키는 대로 해, 까불지 말고. 애들이 그러죠. 아니야, 내 친구들은 다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걔네들이 비정상인 거야. 또 고마운 줄 알아. 밥 새끼 먹여주는 거 학교 내다 버리기 전에. 나의 정확합니까? 나의 고민을 얘기했어요, 이 친구들이. 그랬더니 부모는 어떻게 했어요? 그 고민을 평가했어요. 뭐라고? 배부른 소리 하지 마 임마 라고. 그러면 이 친구는 자기는 배부른 소리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마음에 있는 얘기를 꺼낸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부모의 저울 위에 이 말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이 친구들은 입을 닫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가 되면 많은 분들이 부모님한테 자기의 얘기를 안 해요. 친구들끼리만 해요. 근데 5급끼리 바둑 둬서 어떻게 실력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그 모양이에요. 하지만 나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얘네들은. 그래서 저는 이 청소년들 같이 이제 상담하잖아요. 그럼 저는 일단 그 녀석들이 엄청 긴장해요, 제 앞에서. 이러고 바짝 이러고 앉아갖고. 왜냐하면 자기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자기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님 앞에 엄마가 상담 신청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혼날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보다 더 무서운 스님에게 평가받고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딱 그 자세예요, 애들이. 근데 저는 그래요. 야, 여자친구 있냐? 요거부터 물어봐요. 그럼 얘가 갑자기 깜짝 놀래요. 없는데요. 그래요. 왜 없어? 모르겠는데요. 제가 뭐라 그러냐면, 왜 몰라? 딱 보니까 알겠는데. 딱 그렇게 비웃어요, 애들이. 이러고 웃어요. 열리는 거. 열리는 거. 야, 너 학교에서 이상한 선생님 없어? 누구야? 너 학교에서 진짜 이상한 선생님 없어? 있어요. 누군데? 저희 화학 선생님이요. 어떤데? 맨날 애들 때리고 욕하고 그래요. 어떻게? 줄줄. 제가 뭐라 그랬죠? 없어? 누군데? 어떻게? 그 친구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저는 얘기를 할 뿐이에요. 2시간 내내 떠들어요. 얼마나 애들이 수다가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엄마가 저 바깥에서 문에 귀를 대고 듣고 있어요, 상담하는 거를. 그리고 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제가 저렇게 말이 많은지 몰랐어요. 이건 뭐냐면 저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심지어는 어떤 애는 그래요. 담배를 핀대요, 엄마 몰래. 그래서 엄마가 그걸
알게 될까 봐 두렵대요. 이미 저하고 많은 것들이 이제 쌓인 거예요. 그때 스님이 엄마한테 얘기해 줄까? 안 된대. 큰일 난대. 그래? 그럼 언제 얘기해 줄까? 졸업하면 얘기해 달래. 알았어. 내가 졸업하면은 제일 먼저 엄마한테 그 얘기 해줄게. 이런 얘기를 애들하고 하잖아요. 애들이 마음에 저분은 나를 평가하지 않는 분.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아까 얘기한 상즉법 있죠. 그런 이야기를 해줘요. 봐봐. 소리를 들으려면 너한테는 소리가 없다니까. 색깔을 보는 너한테는 색깔이 없어. 너는 색깔로도 정의할 수 없고 소리, 냄새 어떤 걸로도 넌 정의할 수 없는 놈이야. 너는 완벽하게 청정한 모든 것을 초월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할 때 애들이 그걸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어요. 알아듣습니다. 그 친구의 얼굴에 웃음이 번지는 걸 저는 분명히 봐요. 왜냐하면 제가 알아들었거든요. 중학교 때. 그 친구도 알아듣습니다. 저는 이게 경청, 들어주기에 가장 큰 이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을 평가하거나 무게 달거나 해결책을 찾아주려고 하기보다 일단은 어떻게 하라고요? 두 단어.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연습해 보세요. 아셨죠? 네. 우리의 감각을 얘기할 때 눈은 절반 동안에는 기능이 사라져요. 눈을 뜨고 있을 때는 보이죠? 근데 눈을 감으면 앞에 게 보일까요? 안 보여요. 또 냄새도 마찬가지예요. 코도 들이마실 때는 밖에 냄새가 느껴져요. 내쉴 때는 안 느껴져요. 감촉도 마찬가지예요. 맛도 마찬가지예요. 감촉도 손을 댈 때 느껴지고 떼면 안 느껴져요. 다 그렇죠. 근데 딱 하나만 언제나 막힘없이 모든 것을 다 느껴요. 그게 뭐냐? 우리의 가라치. 귀의 능력이에요. 귀의 능력. 귀는 언제나 열려 있어요. 그리고 눈은 무엇인가 막히면 그 너머가 안 보여요. 근데 귀는 온 방향의 것이 다 들어와요. 그리고 닫히는 순간이 없어요. 잠들 때 빼고는. 그래서 다른 거는 다 기능이 반쪽인데 귀만 온전하게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근 원 통. 무슨 말이냐면 이근, 아까 근이 우리 감각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귀라고 하는 이 감각은 두루두루 원만하게 통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근원통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귀는. 그래서 우리의 귀, 듣는 능력이라는 것은 정말 온전하게 누구에게나 갖춰져 있고 이 능력으로 하여금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해서 이근원통이라는 말도 나와요. 거기다가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것도 여러분 특히 남자들이 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요거를 어디가 써먹는 줄 아세요? 자기한테 써먹어야 되잖아요. 꼭 건배사 할 때 써먹는데요. 건배사 할 때 요거 써먹는데요. 그래서 이거 배우고 가갖고 건배사하고 와갖고 저한테 얘기해요. 스님, 그때 스님 해주신 얘기 제가 회식 자리에서 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멋있는 얘기를 어디서 들었냐고 해갖고 저 기분 되게 좋았어요. 좋아요. 써먹으세요. 건배사 할 때 써먹을 만한 얘기 또 해드릴게요. 뭐냐면 불교에는 3가지의 지혜가 있어요. 그거를 삼해라고 얘기합니다. 3가지의 지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일단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들을 문. 그리고는 듣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잘 생각해 봐야죠. 이게 무슨 뜻이지? 아,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잘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사유한다라고 해요. 처음에는 잘 듣고 그 다음엔 거기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3번째가 뭐냐면 이제는 닦을 숫자예요. 듣고 생각하고 닦는다.
읽어볼까요? 문사수.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삼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뭐였죠? 듣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일 때, 다시 얘기해서 귀를 열 때는 입은 닫혀요. 자동이에요. 내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의 얘기를 들을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얘기를 할 때는 나의 입은 열리고 귀는 어떻게 될까요? 닫히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한 나의 이야기를 할 때는 들을 수가 없고요. 누군가의 얘기를 경청할 때는 나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듣는 것보다는 나의 이야기를 하는 데 익숙하고 심지어는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 자기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저울질하고 판단하고 점수 매겨서 정답을 찾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올바른 사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나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안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듣는다는 건요, 나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나의 이야기도 내가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나의 감정을 표현할 줄 알아야 한다. 무턱대고 묻어두지 말고 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이런 기분이 들었어요. 라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아셨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이번 강의의 그렇죠. 그랬구나. 네, 오늘 결론입니다.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때 되게 짜증났었어요. 그랬군요. 되게 힘드셨겠네요. 되게 즐거웠겠어요. 되게 행복했겠어요. 그때 되게 미안했겠어요. 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냥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앞에 두고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고 그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스스로가 벗어날 수 있는 경험을, 초월하는 경험을 여러분이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네. 이걸 여러분이 한번 시작해 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머지않아서 이 얘기를 듣게 돼요. 이게 제가 경험한 얘기예요. 어떤 얘기를 듣냐면 선배님, 형님, 난 이상하게 딴 사람한테 이런 얘기 안 하는데 형님만 만나면 나 이런 얘기 자꾸 하게 돼요. 이런 사람이 있죠? 네. 들어주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경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이 질문을 할 때 단 한 번도 말을 끊지 않습니다. 끝까지 다 들어요.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렇죠. 다 듣고 나서 너가 지금 이런 상태구나. 진짜예요. 경에 보면 나와요. 질문을 하면 그래, 잘했다. 선제. 그래, 너가 지금 원각으로 향하는 여러 가지 방편문을 나에게 묻는구나. 라고 다시 정리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자상한 말씀입니까? 누군가가 자기의 속상함을 얘기하면 그렇군요. 그랬군요. 그때 회사에서 일해서 당신이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걸 해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스승님의 경청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경청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남의 얘기도 경청을 못했고요. 내 내면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나는 경청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열반하신 스승님이 계셨는데 그 스승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가르침을 저에게 주시는데 어떤 가르침은 정말 너무 행복하게, 정말 달콤하게. 요즘에 그 유명하죠. 그 뭐죠? 그거 줄 서서 사 먹는 거? 두쫑쿠. 먹어봤어요? 안 먹었어요? 그 드셔보셨어요? 안 먹어봤어요? 네. 저는 오늘 처음 먹었어요. 오늘 처음 드셨어요? 저는요. 제 건 없어요? 하나 있어요? 그렇구나. 네, 고맙습니다. 어떤 건 정말 그렇게 간식처럼 너무 달콤하게 제 마음에 착 와닿는 게 있고요. 어떤 건 정말 칼날처럼 너무 아픈 말들이 있어요. 꼭 저렇게까지 후벼 파셔야 될까 내 마음을? 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스승님의 가르침이 되게 아프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 중에 예를 하나 들면 저한테 이 얘기였어요. 야, 보만아, 너 없어도 이 절 잘 굴러가. 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
저 되게 아팠어요. 그 얘기 듣고. 나는 정말 내 인생을 바쳐서 내 인생을 갈아 넣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큰 스님께서 너무 시큰둥한 표정으로, 이 시크한 표정으로, 야, 너 없어도 여기 절 잘 돌아가. 근데 그게 무슨 뜻이었냐면, 너 진지하지 말라고. 너 왜 이렇게 심각해? 너 그렇게 심각하게 안 해도 절 잘 돌아가. 웃으면서 해도 돼. 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거는 정말 비수같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런 가르침을 큰 스님께서 저에게 주셨을 때 제 마음속에는 그게 다 보석으로 남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그 당시엔 그렇게 안 남았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아휴,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스님 계속 저렇게 고집을 부리시지? 그래서 제가 입이 대빨 나온 거예요. 제 짜증나는 감정을 제가 바라보질 못했던 거예요. 보면은 나는 거기서부터 벗어나 있어요. 하지만 못 보면은 그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짜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대빨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큰 스님께서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고 질문을 하셔도 제가 대답을 시원치 않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분이 나쁘면 기운이 나요, 빠져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우울 모드에 들어가서 병든 닭처럼 이러고 앉았어요. 그거는 저는 반항이었어요. 스님께 대한. 스님이 그렇게 얘기하셔서 저 짜증났어요. 삐졌어요. 라는 표현이었어요. 혼날 일이죠. 감히 어른 앞에서 나의 감정을 그분한테 보여준다라는 거는 큰 신뢰예요. 그게 아니라 스님 아까 그 말씀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이랬습니다. 이거는 신뢰가 아니에요. 이건 잘한 거예요. 하지만 그 감정이 돼서 입이 대빨 나와서 이러고 앉아있으면 그건 큰 신뢰예요. 근데 제가 일부러 그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못나서. 나 좀 알아주세요 라는 얘기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때 큰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스님한테. 저기 우리 부만이가 좀 기운이 없는 것 같아. 저기 한약 좀 한지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짜증나고 입이 대빨 나와 앉아 있는데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스승님이? 아시죠. 근데 그게 너 왜 그래? 너 왜 내가 알려주는 대로 안 해? 가 아니라 쟤 힘든가 보다. 요즘 체력이 좀 딸리나 보다. 저 한약 한 제 좀 지어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냥 가슴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저는 그게 스승의 마음 같아요. 저는 대한민국의 이 정말 멋진 우리 남성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라요. 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당신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 집을 누가 벌어갖고 샀는데 명의가 당신 거라고 나보고 나가라. 아무리 농담이라도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가 아니라 많이 힘들었겠구나. 많이 속상하겠구나. 많이 아팠겠구나. 많이 외로웠겠구나. 라고 주변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저울질하지 말고 그랬구나 라고 들어주고 공감하고 경청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만드는 최고의 주문입니다. 꼭 한번 해보십시오. 아셨죠? 네.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그랬구나. 집에서 꼭 연습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여러분을 사랑하게 될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게 들어주는 분들에게 있어서 상대방은 언제나 나도 모르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서 병들지 않는 분이 되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항상 마음에 있는 얘기를 감추는 것에 익숙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꺼내는 것도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그 용기를 내서 내가 얘기했을 때 상대방이 그랬구나라고 경청해 주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은 세상에서 엄청나게 감사한 큰 도반을 만난 기분이 될 겁니다. 제가 계속 매 강의마다 여러분이 생활에서 써먹을 수 있는 말들을 제가 알려드리죠. 네. 미안합니다에 이어서 오늘은 그랬구나. 그랬구나.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이게 아니고 그랬구나. 한번 여러분 가족부터 주변에 있는 분부터 먼저 한번 연습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일날 이렇게 먼 길 오셔서 방청 신청을 제가 알기로는 이 경쟁률이 엄청나다고 들었는데 그 경쟁을 뚫고 이 자리에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그리고 용기 내시고
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저는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그분의 얘기에 공감해주는 어른의 모습, 진짜 멋진 이 사내들의 모습을 여러분이 갖추었을 때 여러분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자제분들, 여러분의 뒤를 따르는 후배들도 역시 그 문화가 저는 물들 거라는 기대, 희망을 갖습니다. 제가 제일 못했던 게 오늘 주제였어요. 저는 항상 판단하고 저울질하는 것이 남자다운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모두를 끌어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정말 가슴이 큰, 마음이 넓은 그런 대한민국의 사내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2600년 전에 우리의 스승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남겨주셨는지, 우리의 듣는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제가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긴 시간 동안 지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함께 행복한 얼굴 저한테 보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웃으시면 제 세상이 웃는 거예요. 맞죠?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거나 오늘 이 이야기도 좋고요. 아니면 평소에 궁금하셨던 내용도 좋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지금 질문해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 떴을 때 부처님 오늘 하루도 저에게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먼저 드리고요.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 극락세계 왕생에서 모두가 부처돼서 전 우주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분들 다 구제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아유 부처님 오늘 하루도 불도에 크게 어긋나지 않도록 오늘 하루 실천했습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마무리하고 이제 잠을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네네. 그 말씀을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금강경을 읽고 수보리 존재하고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32가지 상을 네. 로 열애를 볼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까지 앞에서 읽었을 때는 수보리 존자가 다 이해하신 것처럼 대답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갑자기 수보리 존자께서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러면 전륜성왕도 30 이상이니 전륜성왕도 열애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스님의 견해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첫 번째 질문은 나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이거죠. 네. 이것도 남성분들의 아주 뿌리 깊은 병이에요. 나 지금 잘 살고 있나?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먼저 제가 드릴게요. 저희 큰 스님께서 수행자는 가장 중요한 수행의 기본이 뭐냐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생각이라는 것과 나의 감정이라는 것 이거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아요. 근데 이거를 고통받는다고 해서 이게 나쁜 거냐고 물어보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팔이 아프면 팔이 나쁜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돈 때문에 내가 고민을 한다면 돈은 버려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를 불교에서는 극단이다. 양극단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과 감정이라는 것을 저는 항상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 이것은 내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끝이에요. 생각하지 말아라. 감정을 내지 말아라. 화내지 마세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제가 한 번이라도 그렇게 얘기한 적 있었나요? 저는 맹세코 단 한 번도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전 뭐라고 얘기했냐면 화가 나도 괜찮아요. 근데 그 화는 누가 아니라고요? 내가 아니다. 화가 돼서 살지 마세요. 그건 내가 될 수 없어요. 그거는 세상과 내가 만났을 때 잠깐 일어나는 거예요. 만났을 때만 일어나는 겁니다. 무슨 법? 그렇지. 법칙입니다. 법칙. 법 들어가면 예외가 없는 거예요. 나와 세상이 만났을 때만 일어나는 겁니다. 생각과 감정은. 그러니까 이거는 느껴지긴 하지만 진실한 것은 아닙니다. 느껴지긴 하지만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을 줘보세요. 그럼 아무도 못 줘요. 기분 나쁘다고요? 기분 나쁜 거 줘보세요. 그럼 아무도 못 줘요. 기분 나쁜 거는 무슨 색깔이에요? 아무도 대답 못 해요.
기분 나쁜 거는 무슨 소리죠? 아무도 대답 못해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색깔, 소리, 냄새, 맛, 감촉 이런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이 일어났을 때 아, 그랬구나. 오늘 배웠잖아요. 아, 내가 지금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이런 기분 나쁜 생각이 일어났구나. 그러면 일어난 생각은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생겨난 모든 것은 사라진다. 무슨 법? 그렇죠. 이것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생겨난 모든 것은 사라진다. 그러면 나에게서 분노가 일어났다면 분노는 어떻게 됐을까요? 분노는 생겨난 거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요. 사라집니다. 원망은요? 생겨났으니까 사라집니다. 우울은요? 생겨났으니까 사라집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감정은 생멸법이구나라는 걸 알려드렸어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여쭤볼게요. 나 지금 수행 잘하고 있나? 이거는 생각 아니에요? 맞죠? 왜 이거는 무시를 못하죠? 모든 수행자가 걸려 넘어지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 그랬어요. 저희 스승님께서. 생각은 내가 아니야. 생각은 정말 존중할 게 아니야. 이거는 나의 놀이개지, 나의 능력이지 내가 될 수 없어. 그래, 이 생각도 없어지는 거야. 이 생각도 없어지는 거야. 맨날 그러고 살다가 어느 날 나 요즘에 수행을 잘하고 있나? 이건 생각 아니냐고. 맞아요. 근데 그거는 못 벗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 넘어져요. 아, 나 요즘에 생각이 내가 아니라는 그 사실을 자꾸 놓치고 사는 것 같아. 나 수행에 지금 진전이 없고 자꾸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 라는 건 생각 아니냐고. 그거는 못 놓는 거예요. 수행자의 가장 큰 적인 거예요. 나 지금 잘하고 있나. 이거 생각할 시간에 이 생각도 사라지는 거구나.를 한 번 더 보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수행자라고 저는 배웠어요. 아셨죠? 네, 제가 이게 많았었어요. 저는 항상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멋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알았어요. 난 그렇게 될 수 있는 인간이 아니구나. 그리고 나사 풀린 거 있죠? 저 그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나사 풀린 사람을 저는 되게 좋아해요. 꺼벙한 거. 누구처럼? 여러분들처럼. 나사 풀린 사람들을 좋아해요.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 전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생멸법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완벽하려고 하는 사람은 나에게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완벽하게 딱 규격화시키려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아름답지 못해요. 자기를 괴롭혀요. 행복하지 않아요, 표정이. 근데 나는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괜찮아. 어떤 감정이 일어나도 괜찮아. 이거는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언제나 행복하고 자유롭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제가 그렇게 대답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은 금강경에서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관열애부라고 나와요. 그죠? 네. 근데 수보리 존자가 처음엔 볼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다가 그러니까 전륜성왕도 30 이상을 갖추었는데 그러면 전륜성왕도 열애냐라고 물어보니까 아닙니다. 30 이상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금강경을 모르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본래의 자리를 볼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약이 색견화. 만약에 색으로서 보이는 색깔로서 나를 보려고 하거나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우리 멋진 명품 옷을 걸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누구로 삼아요?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색깔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약이 색견화 또 이음 성구화 똑같아요. 시인 행사도 삿된 길을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능견열애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한문은 몰라도 돼요. 근데 제가 뭐라고 지금 설명을 드린 거냐면 만약에 색깔로서 나를 보려고 한다거나
음성, 소리로서 나를 구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행하는 거다. 뭘 행하는 거냐면 삿된 길을 행하는 거다. 정도가 아니고 사도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능견, 볼 수가 없다. 뭐를? 열애.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없다. 다시 얘기해서 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의 옷차림과 이 사람의 목소리와 이 사람이 하는 말, 생각, 감정 이런 걸로 이 사람의 진짜 면목을 보려면 이 사람은 영원히 그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이 얘기. 근데 질문은 뭐였냐면 수보리 존자가 볼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너 오답이야라고 얘기하신 꼴이에요. 맞죠?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 큰 스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경전에서 제자들이 부처님께 질문을 드리고 부처님께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시는데 또는 부처님이 반대로 질문을 해주시고 또 대답을 하는데 가끔 오답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제자들이. 근데 그거를 저희 큰 스님께서는 정말 몰라서 오답을 얘기했을까라고 얘기하셨어요. 물론 몰라서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한 오답은 아니었을까라는 말씀도 하신 적이 있어요. 전 그건 그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10대 제자잖아요. 부처님 옆에서 가장 최고의 공부를 했던 가장 위대했던 10분의 제자가 설마 이거를 몰라서 대답을 틀리게 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많은 분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해준 부처님 제자들의 자비심일 수도 있다라고 나는 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답이 아닌 거죠. 오답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맞죠? 네. 그렇게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구를 질문하신 건 아니지만 제가 그 말씀을 모르는 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말로 풀어드린 거예요. 이게 금강경에 나옵니다. 이 문구가.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라든가 명함의 직함이라든가 이런 걸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여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걸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역시도 그거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대답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질문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오늘 참나에 대해 스님께서 강의해 주셨는데요. 제가 참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됐습니다. 네, 제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유년기 때, 청소년기 때 가족들 그리고 학교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상처받은 그 시선으로 사람들을 항상 이렇게 오랫동안 보면서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되게 이렇게 사람들이 두렵고 힘들고 긴장되고 불편하고 그런 상태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스님 유튜브를 보는데 스님께서 출가를 하시고도 이 스님은 이래서 싫고 저 스님은 저래서 싫고 그런 얘기를 큰 스님께 하셨더니 큰 스님께서 왜 너가 출가를 하고 변한 것들을 왜 보지 못하느냐 그 얘기 하시는데 네, 그게 저한테 하는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그 사람 몇몇 사람들한테 받은 상처로만 세상을 바라봤거든요. 근데 그게 전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제 자신을 바라보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한테 응원하고 지지를 너무 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네. 근데 큰 스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진짜 많았고 지금도 이렇게 많은데 왜 나는 왜 그 벽돌 999개는 너무 완벽했고 아름다운데 그 하나의 그 비틀어진 벽돌로만 세상을 바라봤다는 걸 제가 그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스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됐고 불성이란 게 언제나 내 안에 있었구나. 내가 그걸 어리석어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을 삐뚤어지게 내가 바라봤을 뿐, 그리고 제가 이제 불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얘기예요. 요거는 저는 이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전 이거 안 좋아해요. 제가 그렇다고요. 여러분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특히 어디의 상처? 불교에서는 우리의 정신은 다칠 수 없어요. 우리의 정신은 작아질 수도 없고 늘어날 수도 없어요. 우리의 정신은 죄를 짓거나 어리석게 살아서 더러워지거나 다시 열심히 기도해서 깨끗해질 수도 없어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요. 반야심경에 나와요. 불구부정, 더러워질 수도 없고 당연히 더러워질 수 없으니 깨끗해질 수도 없다. 부증불감,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다. 불생불멸, 생겨날 수도 없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그냥 그것 자체로 완벽한 존재로 우리 모두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상처가 있어요? 분명히 이런 상처들을 우리 다 갖고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이렇게 부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상처로 인정하는 순간에 나의 마음은 항상 아프고 초라하고 못난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에게. 나는 옛날에 친구들한테 이렇게 당하기도 하고 우리 엄마한테 이렇게 무시당하고 우리 아버지는 맨날 남들한테 돈만 빌리고 다니고 도망 다니고 우리 집은 맨날 가난했고 이런 것들로 자기를 삼으면 이런 것들이 많아져요. 분명히 살면서 생기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있는 거예요? 지나간 것들로 인해서 생겨난 거예요? 그렇지, 후자죠. 이거는 전부 다 기억. 그렇습니다. 기억의 영역에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나의 마음의 상처들은 나의 기억 속에 들어있는, 기억의 영역에 들어있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가 뭔지 아세요? 정의. 이 기억이라는 영역으로 들어가려면 하나의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하나의 문을 통과해야지 우리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요. 두쫑크 얼마예요 요즘에? 6,500원이요. 7,500원. 7,500원이요? 아셨어요? 예. 아, 나만 몰랐나? 되게 비싸네요. 그래서 안 사오신 거예요? 네. 아, 샀어요? 야, 무슨 디저트 하나가 7,500원씩 해. 엄청 비싸네. 요만해요? 그 조그만 게 엄청 비싸네. 라고 제가 방금 두쫑크의 가격을 들었습니다. 아, 7,500원입니다. 하나에. 오, 비싸네. 7,500원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이것이 지금 어디로 갔죠? 저의 기억으로 들어갔어요. 맞죠? 네. 그럼 누군가가 저한테 두쫑크 얼마인 줄 알아요? 그럼 제가 바로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마치 먹어본 것처럼. 마치 사본 것처럼.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인식해야 되는데 그 인식된 것이 기억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하나의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문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이. 여기서부터가 마음이에요. 일로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문이 무슨 문이냐면 생각. 사라짐의 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보만 스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럼 아유 고마워요 하고 어떤 분이 나한테 아 저렇게 고백을 하셨구나. 오늘 질문하신 분이 정말 감사합니다. 아 저분이 정말 감사한 마음을 내시는구나 라고 제가 들었죠. 그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하자마자 어디로 갔어요? 사라졌습니다. 사라졌기 때문에 어디로 가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억으로 들어가려면 사라져야 돼요. 안 사라지면 아직 기억으로 안 들어간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사라져야지. 소리를 기억하려면 그 소리가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기억 속으로 들어가요. 색깔을 기억하려면 그 색깔은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내 기억으로 들어가요. 모든 것은 사라짐의 문을 지나야만 나의 기억으로 입장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나의 기억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어떤 것이다? 사라진다. 그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거사님이 어릴 때 저는 이런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본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내가 사랑받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러셨죠?
정말 고마워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를 정말 잘 이해하셨어요. 20살 때 대학에 처음 이제 들어갔는데 그 동국대 불교학과에 딱 입학을 했을 때 그때 4학년 선배님들이 오리엔테이션 때 오셔서 뭐 수강 신청하는 것도 알려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4학년 선배님이 오셔서 이게 쭉 설명을 해주시는데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처음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야, 저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 그 말이라고 하는 게 뭐 엄청나게 뭐 유식한 용어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에 탁탁 와닿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 선배님은 아직도 출가하셔서 교계에 계십니다. 수행자로 지금 계시지만 어쨌든 저는 그분을 보고 처음으로 이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말을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벌써 한참 전이죠. 근데 그 뒤에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 마음을 움직일 만큼의 설득력 있는 언변을 가질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저희 스승님께 한번 그쪽 이야기가 나왔을 때 여쭤봤어요. 스님 어떻게 해야지 언변이 좋아질까요? 라고 여쭤봤거든요. 근데 저는 잊을 수 없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엄마들이 아드님이라 그러셨죠? 네, 제가 부사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둘째 아드님. 네. 둘째 태어났을 때 기억나시죠? 그러면 기저귀 차고 울었던 거 기억나요? 잘 안 나요? 생각 잘 해봐야 날 수도 있어요. 그때 할 줄 아는 거는 기저귀 차고 똥 싸고 오줌 싸고 우유 먹고 울고 자고 뭐 이 정도잖아요. 그죠? 신생아는 다 그렇죠. 근데 아기가 둘째 아드님이 응애응애 울면 얘가 지금 배가 고파서 그런 건지 똥인지 잠인지 열이 나서 아픈 건지 엄마는 그걸 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네, 대충 대충. 알아요. 그죠? 저희 큰 스님께서 그걸 말씀하셨어요. 엄마들은 아기가 단순히 그냥 이렇게 울면 응애응애 하고 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밥인지 잠인지 병이 난 건지를 안다고 하시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죠? 아시죠? 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 아기가 언변이 좋아서 요 두 글자 안에 자기의 의미를 담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죠. 얘는 응애라는 두 글자, 이 한 단어를 말했는데 여기에 무엇이 담겼기에 도대체 엄마가 이 말을 듣고 걔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뭐가 담겼을까요, 여기에? 간절함, 애정, 엄마의 애정, 그렇죠. 그 이 응애응애를 듣는 사람의 애정, 관심, 또 진심, 맞아요. 이게 들었다고 하셨어요. 그 아기에게는 엄마 저 좀 봐주세요라는 진심이 담겼고 이 진심을 듣는 엄마에게는 애정이 있었던 거예요. 듣고자 하는, 이해하고자 하는 애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응애응애라는 말만 듣고도 다 이해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언변이 좋아지겠습니까? 스님 어떻게 해야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쭙는 저의 대답에 우문현답을 해주신 거예요. 너는 말을 잘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너에겐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진심. 오늘 주제는 뭐냐면요. 우리 거사님들이 특히 남성분들, 사회생활 하시는 남성분들이 이미 지니고 있는 저는 가장 강력한 우리에게 마법과도 같은 능력이 저는 바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말.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라는 얘기를 뭐 길지 않은 시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내가 얘기하면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귀를 잘 안 기울이는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괜찮아요. 없어요?
그럼 내가 이야기를 꺼내면 모두가 집중한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을 기억해 보시면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어떤 분이 말을 꺼내면 듣기가 싫은 분이 있어요. 맞죠? 네. 이 여성분들이 끄덕끄덕 하면 안 돼요.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내 말 좀 들어봐를 반복해요. 듣기 싫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내 말 좀 들어봐를 반복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안 들으니까. 왜 안 들을까요? 듣기 싫으니까. 듣기 싫으니까 안 듣고 안 들으니까 이 사람은 더 자기 이야기를 그렇죠. 듣게 하기 위해서 내 말 좀 들어봐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떨까요? 더 듣기 싫죠. 악순환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연습보다 자기의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에 익숙해진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듣는 법에 대한 얘기했죠.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 저번 시간 복습 한번 해볼까요? 3가지 지혜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식혜가 아니고 3회입니다. 3가지의 지혜. 첫 번째, 3가지의 지혜. 지혜를 갖는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문. 무슨 문? 듣다. 들을 문. 첫 번째 지혜예요. 들어야지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맞죠? 들어야 돼요. 그러면 듣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들은 바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4. 2번째 지혜입니다. 들은 바를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수. 닦을 수점입니다.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잘 들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이 돼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거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특히 부부분들이 대화하시는 걸 제가 보잖아요. 그러면 어떤 스타일이 제일 많으냐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얘기를 상대방이 알아요. 이미 알아요. 너무 얘기를 많이 하고 반복했기 때문에 이 잔소리가 지나치다 보니까 남편은 부인이 그 다음 얘기가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부인은 남편의 그 다음 얘기가 뭔지 알아요. 왜냐하면 술만 마시면 테이프 틀어놓은 것처럼 반복을 하고 구간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얘기가 뭔 줄 아니까 말을 어떻게 하죠? 잘라요. 그렇지. 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 얘기 안 하기로 했잖아. 이렇게. 말을 잘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하는지를 끝까지 들을 만한 우리에게 인내심이 너무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제 말을 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듣기 싫은가 봐요. 별 가치가 없나 봐요. 그 제가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하는 걸 좋아하는 게 이러면 여러분이 못 끊어요, 내 말을. 되게 좋아요, 전 그래서. 제가 웃자고 말씀드린 거지만 실제로 저하고 차담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 말을 끊는 분이 많아요. 제가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이 끊었다라는 거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다가 말을 딱 자르고 들어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니 제가 저번에 강의할 때 그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라고 얘기하잖아. 예를 들어 3회에 대해서 얘기했죠. 저번 강의 때 제가 3회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그러면 그 다음 얘기가 있으니까 제가 얘기를 꺼내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아 맞아요 스님 그때 저 그거 듣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고 자기도 모르게 잘라요. 이게 나쁜 의도인가요? 아니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이 말의 시작과 끝을 기다려줄 줄 아는 인내심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할 줄 안다라고 착각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방이 얘기를 딱 끊으면 의도적으로 입을 탁 다물어요. 그리고 그 사람 얘기를 끝까지 다 듣습니다. 들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말이 잘라진 그 시점에 머물러 있어요. 저 사람이 끝나면 나 이 얘기 해야지.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를 딱 끝내면 제가 얘기하던 거 마저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분이 약간 당황해요. 요거는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 않게. 아, 그러셨어요? 아, 그랬군요. 그러면 고사님, 제가 아까 하려고 했던 얘기 마무리 좀 할게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한다고요? 당황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왜 내 말 잘라요? 들으러 왔어요? 가르치러 왔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거는 멋진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세련되지 못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 그러셨어요? 말씀 다 하셨어요? 그럼 제가 아까 하려던 얘기 마저 하겠습니다 라는 것도 굉장히 아픈 일침이에요. 깜짝 놀래요, 그러면. 그리고 한 1분 정도 더 듣습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잘라. 또 들어와. 또 들어와요. 또 들어오면 저는 거기서 멈추고 내가 어디서 멈췄지를 잊지 말아야 돼. 안 그러면 나도 헷갈려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상대방의 그 끼어드는 말을 자르고 들어오는 거기에 패턴에 말려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의 그 길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대화의 의지가 있다면 절대로 감정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스님들끼리 대화할 때 저는 이거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유쾌하고 즐겁고 가볍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거지 누가 옳고 그르고 싸워서 승자 패자를 가리기 위해 대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부부들은 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얘기 들었냐면 신혼부부인데 첫 번째 부부싸움이 그렇게 중요하대요. 기싸움. 그렇죠. 기싸움. 어떻게 잘 아세요? 기선제압. 바로 그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첫 번째 부부싸움이 가장 중요하다. 그때 기선을 제압해서 전 이 말이 너무 좀 그랬는데 기를 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여성분이 얘기하셨어요. 저한테. 절대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된대요. 아니 기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결혼하셨습니까? 이게 바로 잘못된 오해를 가득 품을 수 있는 그런 대화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번에 요 3해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도 복습하자고 했던 게 바로 첫 번째.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었어요. 잘 듣는 거. 매우 중요하다. 아셨죠? 요게 저번 주에 주제였고요. 이번 주는 어떻게 말하느냐에 대한 주제예요. 어떻게 보면 흥미가 좀 생기십니까? 네. 남성 불교 심리학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말에 대한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죠.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전에 제가 얘기를 한번 드렸는데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신분은 있다 없다? 오늘 처음 오신 분 대답해 보실래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카메라가 고사님 얼굴을 비추고 있어요. 그냥 걱정 안 해도 돼요. 바로 앞에서 비추고 있잖아요. 그죠? 예.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고 일단 대한민국 국민과 70억 유튜브 시청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여쭤볼게요. 있는 그대로 대답하시면 돼요. 정답을 맞추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하는 그 행위들에는 여러 가지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근데 특히 인도 사회에서는 그 등급을 신분이라는 걸로 나누어서 빨래를 하거나 똥을 치우거나 이런 사람들은 손을 대서도 안 되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분류를 해놨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수드라, 그 위에는 바이샤, 그 위에는 크샤트리아와 바라문이 있었어요. 뭐 그렇다는 걸 알고 계시죠, 상식으로. 예, 인도에 카스트 제도가 있다. 대한민국에 신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어요? 없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없고 싶죠. 정확한 대답이에요, 그게. 그러면 아까 대학원생이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생명공학 전공을 하신다고요. 대학원에서 같이 공부하시는 남성분들 많이 계시죠. 그분들 사이에서도 신분이라는 어떤 격차, 내가 노력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출발선이 다른 어떤 그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신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신분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다. 하지만 느낄 때도 있어요. 느낄 때도 있다. 그렇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정말 이 세상에는 변치 않는 신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까를 여쭤봤어요.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있다, 없다? 없다고 없다고 하셨을 것 같죠. 그죠? 불교는 항상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요. 그리고 항상 놀라운 대답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이 세상에 조금이나마 제가 조금 배웠다면 그 배운 거를 전하고 싶은 게 완전한 발상의 전환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의 스승이셨던 부처님이세요. 그분은 신분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치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부처의 성품은 모두가 평등하기 때문에 신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것 같잖아요. 신분은 출생에 있지 않다. 아버지가 귀족이라고 너도 귀족은 아니야. 아버지가 왕이라고 너도 왕은 아니야. 아버지가 천민이라고 너도 천민은 아니야. 하지만 그럼 이 얘기만 들으면 신분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하세요. 신분은 그 사람의 업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업. 까르마. 들어보셨죠? 업은 우리나라 말로 요즘 말로 쉽게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번역하면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행위라고요. 그 사람의 신분은 출생에 있지 않고 업에 있는데 이 업은 그 사람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는 몇 가지 될까요, 보살님? 네? 세 가지. 어떻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몸으로 하는 행위. 그 다음에 그렇죠. 입으로 하는 행위. 그리고 그렇죠. 뜻으로 짓는 행위. 이렇게 해서 여기 신업, 구업, 의업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이거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가 또 있을까요? 없죠. 불교는 이렇게 정리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 손에 탁 올려주세요. 그리고 요 정리가 끝나고 나면 한 개 한 개를 분석해 주는 거 좋아하세요. 그래서 신구의 세 가지 업. 그러면 몇 업? 3업. 그렇죠.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업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신구의.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의 신분은 출생에 있지 않고 3업에 있다고 하신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몸으로 하는 행위, 입으로 짓는 행위, 그리고 뜻으로 일으키는 행위가 곧 우리의 무엇을 결정한다? 신분을 결정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 오늘은 다 설명 안 하고 그 중에 오늘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입.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찍는 도끼는 입 안에 있다. 그렇죠. 상대방을 찍는 도끼도 있지만 그 상대방을 도끼로 찍었을 때 그 피해가 누구에게 온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신구의 3업 중에 우리가 하루 종일 가장 많이 하는 거는 구업 같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 카페마다 사람이 꽉 차 있어요.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구업을 짓고 있는 거예요. 좋은 업을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카페에서 과연 커피 한잔 하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눌 때 정말 행복하고 아름답고 이 세상을 밝히는 일에 대한 대화를 하느냐? 아니죠. 남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좋은 얘기보단 칭찬보다는 험담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한 거, 이거를 어떻게 얘기해야지 과연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할까? 요 얘기를 오늘 하면 오늘 이 시간이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10대 제자 아시죠? 10분의 큰 제자가 계셨어요. 이 10대 제자 중에 말씀을 가장 잘하신 분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응? 맞아요. 여러분 잘하시네요. 공부를 잘하고 오셨어요.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부르나 존자라는 분이 있어요. 이 존자라는 말은
스님들을 높여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름은 부르나였던 거죠. 근데 이분이 앞에 이 별명이 붙어 있죠. 맞습니다. 설법제일. 설법제일 부르나 존자 이렇게 불러요. 말씀을 너무너무 잘하셨대요. 그래서 싸우자고 오는 사람도 이 부르나 존자가 대화를 시작하면 이 부르나 존자의 말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열고 이 부처님의 가르침, 이 세상의 법칙을 올바로 이해하고 귀의해서 수행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제한 사람이 뭐 9만 9천 명이다 막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역사적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르나 존자가 설법을 하는 방식이 있었대요. 제가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설법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아이고 스님 오셨습니까 하고 여러분들처럼 기쁘게 여러분은 여러분 시간 내서 여러분 발로 찾아오셨잖아요. 맞죠? 근데 이때 당시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펼치던 스님네들은 이 가르침이 좋아서 듣는 사람만 만난 건 아니에요. 다른 종교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수행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스님들을 해코지하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사회에서 여러분한테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어요. 여러분의 말을 기쁘게 듣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말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저 그런 분 많이 만나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무슨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제가 영상을 찍고 나면 꼭 모니터링을 합니다. 스스로 피드백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그 부분이 어떤 건지 아세요? 제 영상을 다시 볼 때 어떤 걸 볼까요? 댓글. 정확해요. 저는 댓글 제일 민감합니다. 제가 댓글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이디 적어놓고 악플 달면 아이디 적어놓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저 그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그분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보면은 여기 제가 손목에 108염주를 끼고 있어요. 108염주예요. 이거는 저희 스승님께서 이제 열반하실 때 저한테 물려주신 거고요. 108염주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시계가 오래된 손목 시계가 있어요. 요게 한 50년 정도 됐어요. 정말 오래된 손목 시계예요. 근데 이제 화면에 그게 잡혔나 봐요. 댓글에 시계 브랜드는 어딘가요? 그게 왜 중요하죠? 저 손목에 찬 거는 얼마짜린가요? 이거.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궁금해서 여쭤보거나 아니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거 나쁘게 얘기하면 병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토끼는 자기가 다니는 길로만 다니는 거 아시죠? 그래서 거기에 올무를 놓잖아요. 철사로. 잡잖아요. 그래서 미끼도 없이 잡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들도요. 다니던 길로만 다녀요. 그 다니던 길이 뭔지 아세요? 생각의 방향이에요. 그렇죠. 생각의 방향이에요. 우리는 예로부터 전생으로부터 이어져 왔던 생각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리고 그 길은 다른 길보다 훨씬 나에게 편안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 길로 다녀요. 웬만하면 트집 잡고요. 웬만하면 모자라는 걸 먼저 발견하고요. 웬만하면 상대방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한 것에 집중하는 나의 생각도 역시 오래된 습관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제가 여러분께 드리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저분이 무슨 옷을 입고 무슨 시계를 차고 손목에 뭘 두르고 나중에는 왜 스님은 눈이 두 개냐고 아마 트집을 잡을 거예요. 눈썹에 무슨 짓을 했길래 눈썹이 그렇게 시커머냐고 그거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비료를 매달 주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도대체? 왜 눈썹이 까마냐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요? 생각이 다니는 오래된 길이 우리한테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발견해야 돼요. 잘 발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를 발견할 줄 알아야 내가 이리로 다니고 있었구나를 객관적으로 본인이 이해하고 확인해야 그 길을 바꿀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의사를 만나면 제일 먼저 뭘 얘기해야겠습니까? 증세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증세를. 근데 증세를 얘기 안 하고 의사한테 약을 달라고 해요. 그럼 의사가 아니 어디가 편찮으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약을 드립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의사가 그것도 몰라? 딱 보면 말 알아야지. 아니죠. 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를 스스로가 발견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하지 못하는 것. 그 말은 틀리진 않았어요. 하지만 내가 그 말대로 행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말을 부정하고 싶어 해요. 이게 우리 심리예요. 부모님이 무언가 말씀을 하시면 저 밑바닥에서는 그 말씀이 맞다라고 우리 인정해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따르기 싫어. 그리고 하고 싶지도 않지만 할 수도 없어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거기엔. 그럴 때는 그 말을 부정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주셔도 내가 그걸 따라갈 수 없다면 아, 내가 이거는 되는데 이건 안 되네 라고 아주 건강하게 객관적으로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 지는 얼마나 잘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아셨죠? 이 불운하 존자가 많은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이 지금 제가 얘기한 반응이었을 거예요. 절대로 긍정적으로 듣는 사람만 만난 건 아니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써먹는 방법이 3가지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분은 변제라고 합니다. 변제. 요 변자가 무슨 변자냐면 말하는 거예요. 말. 언변할 때. 예, 변자예요. 요 제자는 제주할 때 제자예요. 탤런트죠. 그죠? 네. 말하는 제주. 이 변제를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상대방이 아프고 슬프고 외롭고 스스로가 초라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잘 달래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 사람에게 맞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제는 곧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대기설법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기설법은 뭐냐면 그 사람의 그릇에 맞춰서 이게 그릇기자예요. 그릇기. 그 사람의 그릇에 맞춰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유치원생한테 무화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그럼요. 있어요. 단지 그 친구의 그릇대로 받아갈 거예요. 맞죠? 그러면 병석에 누워있는 분에게 무화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하지만 역시 그분의 그릇대로 받아갈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그릇이 뭔지를 잘 살펴서 아, 이분은 지금 여기는 꽉 막혀 있고 여기는 뻥 뚫어져 있고 이 부분은 되게 아프니까 건들면 안 돼. 이런 게 여러분 보이죠?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특히 가족들한테는 이상하게 아픈 데만 건드려요.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가족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왜 가족한테는 함부로 얘기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 시를 짓고 하는데 저는 가정폭력을 행사했던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 동생이 스님이시거든요. 근데 이 스님이 중학교 때예요. 그때 뭐 학교 다니기 싫고 뭐 학원 다니기 싫고 뭐 이러니까 어른들한테 잘 사연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뭔가 이렇게 말대꾸도 하고 스님들한테 막 거짓말도 하고 그랬겠죠. 중학생이니까. 그래서 어른들한테 불려가서 혼이 나고 무릎 꿇고 혼나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울면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때렸어요. 제 종아리를 때렸어요. 왜냐하면 제 동생이잖아요. 스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대중스님들이. 근데 대중스님들을 불편하게 한 게 내 가족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책임이 저한테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혼을 또 냈어요. 그리고 저 큰 스님께 불려갔습니다. 불려가서 뭐라 그러시냐면 큰 스님께서
보만아, 내가 혼을 내면 너는 안아줘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저 그 말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었던 잊혀지지 않는 너무 무거운 말씀이었어요. 내가 때렸으면, 내가 혼을 내면 넌 안아줘야지. 내가 혼내서 내보낸 애를 너가 또 혼내면 쟤는 어디 가서 기대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가슴이 무너졌어요, 제가.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제가 이게 있었던 걸까요? 물론 제가 20대라서 너무 어렸기도 했겠지만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누군가가 아파하면 아유 그거 봐라 인과응보 알죠? 이거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이지만 아이고 쌤통이다. 너 옛날에 내가 말 안 듣고 그렇게 하더니 잘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과응보를 가르쳐주긴 하지만 너무 아파요. 그건 그 사람에게.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인과응보에 대한 법문이 아니라 괜찮아. 괜찮아. 다 지나가. 남지 않고 다 지나가.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게 저는 남자들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 불교용어로 뭐죠? 무상법. 항상함이 없는 법칙. 이것도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인과응보만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고 무상법도 부처님 가르침이라고요. 이 세상 법칙이라고요. 그러면 무언가에 걸려 넘어져서 아픈 사람, 울고 있는 사람에게 인과법을 설명하기보다는 무상법을 얘기해서 괜찮아, 괜찮아. 다 지나가는 거야.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건 잘못됐냐는 거예요. 요거를 잘하신 거예요. 우리 부르나 존자가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변제의 달인이었다. 대기설법의 달인이었다 이거예요. 첫 번째 노하우예요. 아셨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저는 오늘 뭐 사내진미니까 우리 남성분들 주변에 있는 누구 친구들 특히 너 내가 사업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 그때 돈 빌리지 말라고 했지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괜찮아. 라고 첫 번째는 안아주셔야 됩니다. 그분의 그릇에 맞는 이야기를 해줄 줄 아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아내에게 어떤 말이 필요한가? 어떤 말을 원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이 있습니다. 먼저는 안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 여러분한테 입버릇처럼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감사하다고 얘기해요. 얼마 전에 제 그 외부 강의에서도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귀한 시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날에 저와 함께 같은 시간을 공유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떠날 날이 기약이 없잖아요. 네. 근데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고 있잖아요. 이것만으로도 행복하지 않나요? 저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저 어제도 부고 문자를 받았어요. 진짜로. 근데 그 부고 문자가 얘기해도 되겠죠? 청송교도소에서 만난 분이에요. 재소자였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오랜 세월 복역을 하시고 출소를 하셨어요. 그리고 열심히 살겠다고 저 동남아 쪽으로 사업체를 만들어서 출소하신 뒤에 거기서 뭐 생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수입하는 일을 하셨어요. 이제 40대 후반, 50 그 정도 되셨는데 어제 돌아가셨다고 부고문자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걸 보면서 좋은 인연이 왔다는 문자는 한 번도 안 왔어요, 저한테. 근데 좋은 인연이 갔다는 문자는 되게 많이 오더라고요. 맞죠? 우리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이 자리에서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영광이고 행복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여러분 잘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잘하셨어요. 라고 칭찬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나옵니다. 저 정말 실수한 거 아니죠? 저 정말 잘한 거 맞죠? 라고 그분이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고통 고자예요. 말씀 언자입니다. 고언. 뭘까요, 이거?
그렇지, 쓴소리예요.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요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단계예요, 이거. 만나자마자 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셨죠? 두 번째 단계입니다. 제일 먼저는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회사에서 누군가가 실수를 하면 왜 실수한 거를 혼나는 걸 무척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수하는 거를 혼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실수를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나중에 그 일이 더 커지죠. 그 사람한테는 무엇이 필요하면 야, 너 실수 감추지 마. 그냥 당당하게 얘기해. 라는 두 번째 얘기가 안 통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은 굉장히 큰 부담과 무게를 느껴요. 그러면 그분에게 뭔 얘기를 해줘야 되느냐? 괜찮아. 괜찮아.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나도 원래 그래서. 난 너 나이 때, 나 신입사원 때 너보다 더 못했어, 일. 괜찮아. 라고 얘기해 주는 거. 이거는 마음에 여유가 있는, 마음이 크고 유연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출가해서 공부하면서 스승님께 혼난 시간과 칭찬받은 시간을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보면 저는 비교할 수 없이 칭찬받은 시간이 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른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 별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칭찬해 주셨어요. 심지어는 너는 웃는 게 참 예뻐 라고까지 칭찬해 주세요. 맞아요?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웃는 게 예뻐요. 여러분이 활짝 웃으면 제 세상이 밝아집니다. 맞죠? 여러분이 제 세상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대한민국 남성들, 여성들도 포함되지만 특히 대한민국 남성들이 이 사내 진미를 들음으로 해서 무조건 고언으로 다이렉트로 직행하는 게 아니고 변제를 갖추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걸 못했었어요. 그래서 어른께 혼나고 나온 제 동생 스님을 또 때린 거예요. 가정폭력이에요, 이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자백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때렸다고 해도 경찰서에 잡혀가요? 안 잡혀가요? 안 잡혀가요. 왜냐하면 제 동생 스님이 고발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가정 안에서는요, 폭언과 폭행이 무마가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느꼈어요. 모르는 사람이 때려봐요. 고발하지. 근데 집에서는 폭언을 하고 무시하고 심지어는 성추행을 하고 말로. 거기다가 술 먹고 때리기까지 하는 부모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가정 내에서는 묻히는 거예요. 왜 묻힐까요? 가족이에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변명할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컵 2개를 놓고 깨뜨리려면 바짝 붙여놓으면 돼요. 그러면 머지않아 깨져요, 얘는. 어떤 요인으로라도 부딪히게 돼 있거든요. 깨집니다. 안 깨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뜨려 놓으면 됩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컵이에요. 친한 것과 예의가 없는 무례한 것은 우리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스님들이 아무리 몇십 년을 한 집에 살고 같은 절에서 같은 스승님을 모시고 365일을 함께 해도 말 놓지 않고 서로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흉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깨질까 봐. 너무 친하기 때문이에요. 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있다면 또 가정을 만들 계획이 있으시다면 정말 예의 있게 행동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절대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감정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게 저는 사내들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